그리스도인의 교제, 우리 이제 성경에는 사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나누고 있는 이런 교제가 얼마나 귀한 건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사귐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진짜 나누고 있나. 우리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늘 이렇게 이제 모여왔고 교제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교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건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사실 잘 가치를 어떻게 보면 모르고 지나간다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은 저와 형제자매님들이 이렇게 지금 주님 안에서 교제하고 있지만은 이게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이런 교제들을 지금 나누고 있는 건가? 그냥 세상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이 울산 지역이나 우리나라에도 우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들이 서로 이렇게 사귀는 게 이 그리스도인의 교제냐 하냐면 그건 아니에요. 크리스찬으로서 나누는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것이 얼마나 귀한 건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이제 이번에 요한 1서를 통해서 요한 1서 1장부터 5장까지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는데, 이 교제라는 말, 이 사귐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인데, 이건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나누다, 서로 공유하다, 소통하다 하는 어떤 그런 의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서로 무엇인가를 공유하고 서로 소통하고 나누고 이제 어떤 이런 것을 가리켜서 교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1장부터 5장까지를 이렇게 쭉 보면은 1장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기초가 되는 것이 뭔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우리들이 이런 교제를 나누고 있나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 또 우리들이 그런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나누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조건들, 요구 조건들이 이렇게 1장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2장에 가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를 할 때 어떤 서로 시험해 봐야 되는 어떤 두 가지 시험, 그리고 이제 2장에 또 한 가지 다른 시험이 나오고요. 그다음 이제 4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특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5장에 가서 보면 우리들이 이런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나누게 될 때 우리들이 거기로부터 얻는 유익이 무엇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이제 요한일서 전체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 시간 관계상 이 1장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먼저 한번 읽고 함께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1절부터 4절 사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 것의 그 기초는 뭔가, 거기에 대한 답을 이제 1절에서부터 4절에서 하고 있는데, 저와 형제자매님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그분, 주 예수님, 그분 때문에 우리들이 이런 교제를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형제자매님들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요, 우리들이 이런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된 것은 사실 주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은 서로 남남이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고 이런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인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기초가 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형제님들이 공동으로 함께 그분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교제를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만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에 이렇게 참석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것은 아니에요. 주님하고가 관계가 없으면 우리들은 이런 교제를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형제자매들의 이 교제의 기초는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그분만이 저와 형제자매들의 교제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때때로 여기에서 좀 혼돈을 하는 게 있어요. 우리들이 교제를 나누는데 교제의 기초를 어디에 삼냐면 나하고 그 사람하고 얼마나 친한가, 저 사람이 나하고 저 성도하고 나하고 얼마나 가까운가, 어떤 이런 거. 그래서 나하고 조금 뭔가 부딪힘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면 교제를 못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나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주고 못하는 사람은 나도 싫고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들의 교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한 주님, 한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들이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는 것이 우리들의 교제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깊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해 봐야 되고, 우리들이 때때로 교제에 있어서, 성도들 간의 교제에 있어서 어려움이 되는 것이 그 우리들의 교제의 기초를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고, 그래서 요한일서의 주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교제예요. 크리스천 펠로우십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요한일서의 사실은 주제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나중에 뒤에도 나오지만 이 그리스도인들의 교제가 그리스도가 기초가 돼야 되는데,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 대한 것을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영지주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해서 혼동을 일으키게 만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초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그거 흔들리게 되면요, 크리스찬들의 교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기초를 흔들어 버리기 때문에. 지금 요한일서는 지금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오늘날도요, 그런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 안에도 그런 사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자신에 대한 것을 흔들어 버리면 성도들의 교제까지도 흔들리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들이 이번에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를 쓴 사람은 바로 사도 요한이죠. 아마 사도 요한은요, 처음에 자기가 이 예수님하고 관계에 대해서 사실 자기 사도 요한의 어머니하고 예수님의 어머니의 사이는 이모잖아요. 이모. 여자 형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그 사도 요한이 자기가 이 예수님의 나중에 제자가 되고 그러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12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부르신 다음에 그가 사도 가운데서는 가장 늦게까지 살았던 사람이에요. 12 제자 중에.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기가 어떻게 죽을 걸 얘기를 하셨을 때,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있게 해주더라도 너한테 무슨 상관이냐? 주님은 이미 그때 이 사도 요한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생애를 다 아셨고, 그를 또 부르셨고, 그래서 그 제자로서 또 사도로서 이렇게 섬기게 해주셨죠. 그래서 이제 그가 이 사도 요한이 쓴 다른 성경들이 지금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복음도 사도 요한이 썼죠.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도 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썼고, 대강 이것을 썼던 때가 시계상으로는 한 AD 95년경, 한 90년부터 100년 그 사이 이렇게들 얘기들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 일서를 쓰게 된 그 목적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거짓 가르침,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한 영지주의자들이 이 거짓 가르침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경고하고 또 그 당시에는 이미 그런 이 거짓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이렇게 막 침투해 들어와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이렇게 따르고 영지주의자들은 우리는 특별한 어떤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 그리고 이 영지주의자들이 되려면요 거기 입단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어떤 특별한 예식을 거쳐서 그 안에 들어와야만 너희들이 이런 특별한 지식을 알 수 있다. 그런 사람들만이 이 올바른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뭐 이렇게 가리키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그런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경고하고 너희들이 그런 가르침은 거절해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참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이 요한일서 5장 13절인가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쓰면 너희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너희들이 그런 예수님을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너희들은 이미 영생이 있는 거야 하고 하는 것을 확신시켜주고 그러기 위해서 이 요한 일서를 갖다가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한 일서 1장 1절부터 4절에서는 이제 두 가지 교훈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 그리스도인 교제의 기초가 되시는 분이다. 터가 되시는 분이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나누는 이 교제는 주님을 근거로 해서 우리들이 나누는 거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들이 크리스찬들로서의 교제를 나누게 됐을 때 그 결과로 얻어지는 산물이 뭐냐?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다. 이것을 1절부터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이 교제의 기초는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1장 3절에서 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림이라. 바로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사귐, 크리스천들의 교제, 이것은 누구하고 하는 거냐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하는 거다.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는 이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특별한 의식을 행하고 그런 의식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는 데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그런 데 들어가야만 어떤 크리스찬이 되고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의 이 교제가 되는 것이다 하면서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기초는 그리스도 자신이시고 참으로 그분 홀로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모든 교제,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기반이시고 기초가 되시는 분이다. 이거를 계속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이 주님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두 가지 진리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지 창조 이전부터 존재한 분이다. 여기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계시니라고 하는 때 이 태초라는 이 단어는요, 원래 시작이라는 단어를 들어서 천지 창조 이전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 창조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이 영원한 생명이 아버지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영원이라는 말은 사실은 시작이 없는 그런 말이잖아요. 이 말도 하나님의 아들은 천지 창조 이전부터 계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것을 1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져봤다. 육신을 갖고 입으셨다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육신이 아니고 영 같은 경우는 우리들이 만져볼 수도 없잖아요. 눈으로 보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은 지금 1절에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져봤다. 다시 말해서 이 천지 창조 이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셨다. 우리들과 같은 몸을 입고 오셨다. 그러나 그분이 사람이 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멈추시는 그런 것은 아니다. 지금 그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진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두 가지 진리를 여기서 지금 사도 요한은 강하게 지금 이 영지주의자들이 부인하고 있는 그 사실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이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이렇게 임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는 그 영이 떠나셨다. 이게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이에요. 이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근데 아주 그럴듯하잖아요. 보면 성경에 보면 성령이 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죠? 그때 예수님에게 그때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던 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떠나가실 때 그 영혼이 떠나셨다 하는 어떤 그런 말을 가리켜서 그때 또 그리스도의 영은 떠났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육체를 입으셨고 그는 과거에도 온전한 하나님이셨고 온전한 사람이셨고 현재에도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온전한 사람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들로서는 이해가 안 돼요. 그 영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인데 어떻게 사람이 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일 수가 있느냐? 그들의 말이 인간적인 우리들의 이성에는 더 호소력이 있어요. 우리들도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시고 사람이 하나님이실 수가 있나? 온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온전한 사람이고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사실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실을 믿는 것, 그러한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교제의 기초예요. 이러한 것을 믿는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부인하면,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온전한 사람이시고 하는 것을 부인하면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이룰 수 없어요. 안 돼요. 자, 그러면서 4절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우리가 나누게 될 때 거기로부터 우리들이 온전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는요 외에는 진짜 참된 기쁨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다. 물론 우리가 순간적으로 뭐 어떤 좋은 일이 있어서 기뻐할 수도 있고 이랬지만 우리들이 주님으로 더불어 누리는 이와 같은 기쁨, 이것이 참된 기쁨이고 이 그리스천의 어떤 이런 교제 외에는 그런 참된 기쁨이 있을 수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3절에서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림이라. 그래서 우리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이 교제 나누는 거냐, 같이 만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뭐 같이 식사하고, 뭐 가서 그냥 탁구 한 게임 치고, 뭐 좋아하는 축구 한번 하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교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교제의 본질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친밀히 소통하고 교통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될 때 이것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함께 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해주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나누게 될 때 우리들이 하나가 되고 함께 하고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의 교제보다는 인간적인 어떤 그런 교제를 하게 될 때 그것이 우리들이 결코 함께 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해주지는 못해요. 우리들이 그냥 일반적인 사귐과 그리스도인의 사귐을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를 못하면 우리들이 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서 교제를 해도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교제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이건 우리들이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지금 소그룹으로 모이는 그런 모임들 모일 때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위해서 이렇게 모이는가? 이거를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제, 아들과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는 그런 교제를 할 때 그 결과로 기쁨이 따라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들이 같이 모여서 교제는 하는데 뭔가 교제를 하고 나도 별로 우리들에게 내적인 기쁨이 없고 그렇다면 우리들의 교제에는 뭔가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3절에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하는 이 말씀 속에 이 어떤 교제의 범위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영지주의자들은 우리만 특별한 지식을 가진 어떤 엘리트층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요한은 그것을 지금 깨트리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처럼 어떤 특별한 엘리트 그룹들과 나누는 어떤 그런 교제가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아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어떤 특별한 엘리트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 부자든 가난한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사회적 신분과 이런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모든 믿는 자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교제여야 되고, 그래서 이 모든 참으로 믿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 교제권 안에 들어오도록 우리들이 그런 사람들을 기쁨으로 환영해야 돼요. 제가 우리 모임에 처음 이렇게 방문하는 분들한테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왜 여기 이렇게 함께 들어오기가 어려운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너무 벽이 높은 것 같다. 처음에 여기를 왔는데 이 안에 이렇게 함께 들어오는 게 왜 이렇게 높은 벽처럼 느껴지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간혹 들은 적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들의 교제에 뭔가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모든 믿는 자들을 품는 거예요. 이제 갓 구원받았던 사람이든 성경 지식이 없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막론하고 그 교제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환영하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들이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교제의 기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믿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야만 돼요. 함께 할 때 그런 기쁨을 맛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냥 운동하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뭐라 그랬어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들이 그리스도인 교제의 기쁨을 맛보려 하게 되면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모여야 돼요. 그래서 모이는 것을 피해서는 안 돼요.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오랫동안 저희들이 사회적 거리 두는 것과 이런 것 때문에 우리들이 사실 참 모이기가 어려워졌고, 그런 것들이 올해 저희들이 한 2년 이상 되다 보니까 이 모이는 거에 대해서 우리들이 소홀히 하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생겨났는데, 만일에 내가 이런 교제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면요, 나는 주님이 허락하신 이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쁨을 맛볼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특권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들이 은둔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되고, 우리들이 함께 모이는 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것이 이제 1절로부터 4절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들이 거기에서 우리들을 이제 영원토록 사람이 되신, 이제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이 되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들이 경배하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1절로부터 4절에 내오는 내용이고, 이제 5절로부터 10절 말씀에서는 우리들이 그런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로부터 10절을 빨리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5절로부터 10절까지에서는 이제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들이 이런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나누려면 할 것 같으면 첫 번째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죄를 자백하는 것이라고 이런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를 경험하고 즐기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요구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 말은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나누려 할 것 같으면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어떤 그런 것이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교제에 우리가 하려 같으면 먼저 크리스찬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 자신이 나는 참 죄인입니다 하는 걸 인정하고 예수님이 저의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들이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나눌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요구 조건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교제에 들어오려면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그런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나누려 할 것 같으면 첫 번째로 빛 가운데서 행해야 되고 두 번째는 죄를 자백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우리도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래서 우리들이 일단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교제를 경험하고 즐기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빛 가운데서 행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럼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 더 없다. 그래. 이 말은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 하나님은 빛이시라 말씀하셨을 때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빛은요, 이 도덕적으로 완전함을 의미하는 어떤 그런 비유적인 단어예요. 하나님 빛이라 그럴 때 하나님은 진짜 도덕적으로 완전하신 분이다.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 우리들도 이 빛 가운데서 행해야 된다고 이렇게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진짜로 절대적으로 거룩하시고 또 의로우시고 정결하시고 그래서 도덕적으로 불완전함이 전혀 없는 그런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은요, 그냥 우리가 난 그거 진리를 믿어 그냥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예수님이 가는 거 다 믿어 그런 진리의 말씀 다 믿어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실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은 내가 믿는 그 진리 가운데로서 내가 걸어간다, 행한다 하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서 행한다는 말은 우리가 죄가 전혀 없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우리들이 평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정결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우리들 자신을 내가 빛 가운데서 행하는 건지 아닌지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해도 다른 사람들이 나 들킬 거 없어 라고 그런 상황을 그때 다른 사람이 아무도 보지 않을 때조차라도 나는 올바른 일을 하려고 하는가
이게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진짜 빛 가운데서 행하는지 안 하는지. 주변에 아무도 없어. 그런데 내가 혼자서 지금 인터넷을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인터넷상에서 나오는 것을 내가 보면서도 내가 아무 꺼리낌이 없는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이 빛 가운데서 행한다고 하는, 진짜 정결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본다고 그래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지켜보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8절과 이제 8절로부터 10절에서는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들의 책임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1장 8절에서는 뭐라 그러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9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의 책임은 내가 진짜 죄악된 성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 죄인이라 하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들의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이 8절과 10절의 말씀에 나오는 똑같은 죄인데 8절에서는 우리들의 죄의 본성과 관련된 말씀을 말하고 있고 10절은 우리들이 짓는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똑같은 죄이지만 이 단어 자체가 영어에는 sins라고 하는 어떤 복수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8절은 우리들의 죄의 본성과 관련된 말씀을 하고 10절은 우리들이 짓는 이런 범죄, 행동으로 짓는 죄, 이런 것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말하는 8절에서 내 안에 거하고 있는 이런 죄의 본성, 만약에 이것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뭐 그런 죄성이 없어. 내 안에는 죄가 거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죄의 본성에 대해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에요. 선천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로부터 죄악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들이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애들 보고 뭐 이렇게 잘못하라고 가르치거나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자녀들한테. 그런데도 저희들도 그랬고 우리 부모님들이 저희들 뭐 잘못해라고 가르친 적이 없지만 우리들이 잘못한 거 알듯이 우리 자녀들도 똑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안 가르쳐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들에게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사실들을, 그 다음에 10절은 우리들이 범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죄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들이 이런 것들을 차이점을 알고 우리들이 죄를 자백하는 것, 이것이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또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거라고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해갈 수 있게 그런 것들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와 같은 부분들을 잘 생각하고 이 요한일서를 생각하면서 5절로부터 10절에서 우리들이 일생생활 가운데서 우리들이 주님의 임재를 생활화하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면 우리들이 내가 지금 무슨 TV를 보고 있다든지 어떤 유튜브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는데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이것을 보고 계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걸 보고 있나. 이게 이제 주님의 임재를 생활화한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 또 내가 어떤 성도들에 대해, 누구에 대해서, 어떤 성도에 대해서 이렇게 좋지 않은 말을 막 할 때
지금 주님이 옆에서 그것을 듣고 계신다. 내가 어떤 얘기를 하고 내가 지금 뭐 좋지 않은 것들을 막 얘기할 때 주님이 이것을 내가 지금 말하는 걸 듣고 계신데 우리들 그렇게 생활하는 거. 이게 주님의 임재를 생활화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 1장에서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기초는 그리스도다. 뭐 다른 걸 기초로 해가지고 우리들이 어떤 교제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어떤 인간적인 것들을 따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교제하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내가 믿고 또 그런 것을 다른 상대방들도 그렇게 같이 믿고 있다고 우리들이 서로 알기 때문에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교제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때로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기초를 다른 곳에서 막 찾고자 할 때 많은 어려움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들한테 참 요구되는 것은 빛 가운데서 행하는 거다. 그리고 우리들이 잘못했을 때 그것을 주님 앞에 자백하는 거다.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그리스도인의 교제에 있어서 요구 조건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요한일서 1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계속 교제에 관한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